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형통해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움직여지고 그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환경이 꼬일 대로 꼬이고 뭔가 길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바울의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분명 이걸 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관이 돈인 사람도 많아요. 그냥 돈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버는 일이라면, 또 돈의 유익이 있다면 온 다른 걸 다 깨트리면서라도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돈이 인생관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과연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또 우리가 보통 생사관이라고 하죠. 생사관이라는 살고 죽는 의미. 그래서 사생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여러분 가끔 어떨 때 사생결단한다 할 때 그 죽고 사는, 살고 죽는 그런 결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생관을 갖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늘 바울의 인생관이나 사생관을 보면 다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만사 오케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온전히 모든 부분이 다 그냥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 환경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리스도는 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바울의 인생관, 저는 특별히 그 목회 시작하기 전부터 제일 이렇게 사랑했던 이 성경 이게 본문이 빌립보서고, 빌립보서 중에서도 이 1장 부분이 가장 저에게 이렇게 도전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굉장한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먼저 바울의 인생관을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밖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투기라는 건 시기죠. 시기와 분쟁으로 한다. 다툼으로 한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빨리 이거 점령해야 돼. 우리가 빨리 해서 바울이 더 이상 이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돼 하면서 이런 시기와 경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착한 뜻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겠죠. 바울이 어떻게 뭐 천리안을 내다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시기해서, 당신을 시기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졌던 지역에 가서도 다 그 사람들을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기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또 착한 뜻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뭐 기분 나쁠 게 별로 없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왜? 누구만 드러나면 되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 만약 바울의 인생관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성취가 만약에 목표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보고를 들으면 막 바울이 감옥 안에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고는 현재지요. 기뻐하리라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도 기뻐하고 미래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목표고 나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난 기뻐할 거다. 라는 분명한 바울의 인생관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생사관인데, 바울은 확실한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인생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성도들의 기도와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니 이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큰일이다 뭐 이게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사는 것도, 근데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빨리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하면 빨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난 서는 게 정말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또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나는 죽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바울 자신의 그런 사생관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20절이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생관이었어요. 살고 죽는 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오케이. 난 그것으로 감사. 이런 사생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생관은 어떤지 우리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산다. 그게 사는 의미고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더 살고 싶은데 나는 몸이 이렇게 병들어서 나는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것을 애달파하는 슬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생관을 가지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유익이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 때문이고 내가 죽는 것도 지금 죽으나 나중 죽으나 내가 죽는 게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는 오케이. 이런 사생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 게 겁나지 않고 사는 것도 왜? 자기가 목적이 아니야. 사는 게 만약에 내 사는 목적이 자식 내가 잘 되는 거 봐야 되는데 내가 손주들 잘 되는 거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는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손주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근데 손주 아직 클린 멀었어. 그러면 이게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거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살고 죽는 게 무엇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유익 때문이다.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나는 사는 거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난 죽어도 감사하다. 이런 사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것 때문에 거리낌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이야기 뭐예요? 복음에 사는 것, 죽는 것이 복음에 좀 맞춰서 살자라는 거예요. 사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것을 내가 움직이는 것, 복음에 맞춰서 좀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렇게 권면하지 않고 복음에 맞게 사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즘 보면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다 내 맘대로 사세요. 내 맘대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허망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노엽고 힘들고 섭섭하고 어려워지는 거야.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대로 사는 거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에 합당해서 27절 보면 한마음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잘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라면 잘 협력할 줄 아는 것. 저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협력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협력할 줄 아는 거야. 복음을 위한 일이야.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또 28절 보면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받는 건 겁나지 않는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복음에 맞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바른 인생관, 또 사생관, 또 내가 사나 죽으나 정말 그리스도로 중심,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